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사는지 사실 잊고 살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않는가. 솔직한 고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봉독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서 1년여 체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곳을 떠나 저 파란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행진하는 장면이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 부는 규례를 정하고 이제 질서 있게 행진을 순조롭게 해 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가 있으십니다. 200만 인구가 여러분 사막을 지나는데 대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한번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너무 피곤하다, 나는 좀 여기서 쉬었다 갈란다, 어떤 지파가 그런다든지 어떤 부류가 그런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는 막막한 사막을 가야만 하는데, 친절하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 앞서 가게 하시고 행진하는 대열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광야에 1년 머문 이후부터는 이제 너희들 군대 조직 체계를 갖춰 가지고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세우고 대열을 갖추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지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유다 지파의 진영의 기,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메고 가는 네이 지파들, 또 이진 대열, 또 어떤 성막이 또 그 중간에 있고 삼진 사진 해가지고 질서 있게 이렇게 대열을 맞추어서 가도록 했는데, 오늘 보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팔을 2개 만들어 가지고 그 나팔을 불어라 하는, 오늘 이 나팔이란 말이 하초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나팔도 이 단어와 또 다른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하초체라라고 하는 이 나팔의 의미는, 지도자나 온 회중을 모을 때 연락병들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을 두 나팔이 울려지면은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일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자 된 지휘관들이 모여 네게로 나올 것이요, 5절 이하에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또 크게 불면은 남쪽 진영이 또한 행진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전개되는 내용을 보는데, 이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신호, 기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한 하나의 지침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나팔 소리에 장막을 거두고 길을 떠나야 했고, 때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와 아론 앞에 다 모여야 했고, 때로는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대적들에게로 달려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즉 전쟁터에 참여하는 나팔 소리이기도 했고, 이 나팔이 울려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날인 줄 알아서 다 모여 예물을 드렸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요. 말은 길게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 이 나팔 소리였는데, 성도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오늘날도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일까요? 매주 강단에서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행을 해보신 분, 외국 여행 해보신 분들 예배당 찾기 힘듭니다. 베트남 가보십시오. 예배당 보이던가요? 중국 가보십시오. 예배당 보이던가요? 북한은 더욱 말할 것이 없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홍수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물론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는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 백성과 가나안 백성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자, 오늘 이 나팔 소리에 의하면은 지금 다 모여라. 자, 또한 적진을 향해 전진하라 또는 멈춰라 하는 사인을 나팔 소리로 정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읽어서도 알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종으로 하여금, 저도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줘야 할지 기도 중에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또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서로 소통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저를 이곳에 파송해서 말씀하도록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한번 띄워봐요. 그 찬송 우리가 잘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다냐 솔직히 궁금할 때가 많죠. 들려지지 않고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전에 저에게 전해주었던 목사님들의 말씀이 지금 거의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나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 했는데 다음 주에 이 말씀이 또 기억이 된다면 너무 욕심일는지 모르지만은 기억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읽어서도 성경을 알 수 있고 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왜 모입니까? 모여서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팔 소리가 불려졌는데, 철저하게 광야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의 신호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야지, 거기에 이유를 달거나 불순종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면 이 자는 광야 생활의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백성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순례자의 노래인가? 나는 순례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의 오직 목적은 저 본향 하늘집 영원한 천국, 그 나라 없다면 우리는 한마디로 뭘까요? 일명 꽝 아무것도 아닌 빈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가도록 인도하도록 세워진 위치에 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을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인도하면서 우리 함께 다 그곳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빨리 우리가 떠나자 그러면 안 되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여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은 그저 방황하자고 불러낸 자들이 아니라 약속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렵지만 또다시 일어나 우리는 가야만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대열에서 이탈해서 내 좋을 대로 이렇게 행동하면은 우리는 탈락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직을 주셔서 교회의 체계를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화순 둔동교회라고 제 동기 목사인데 31년을 그 교회에서 농촌 목회를 하고 주로 벌을 키우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이제야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장로님을 세웠는데 이제야 위임식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설교를 맡았는데, 바로 그곳에서 제가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민수기 1장 1절로 4절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 요약해서 잠깐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세움받은 종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대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우리가 마음에 든 목사를 선택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우리에게 합당한가 그것을 내가 동의해 주는 것이에요. 싫지 않으면 동의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수용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목사를 파송하고 목사는 노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성도들의 대표이지만 목사는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러고 세운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강단이 이렇게 중심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일부 교당 감리교 같은 데를 가면은 강단이 대개 2개가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다든지 또는 기독교라고 이름을 크게 말하면 포함을 시키는 저 천주교 같은 데서는 설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강론이라 그래서 한 10분이나 또는 짧으면 5분 정도 뭐 이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이는 목적은 미사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는 뭐냐 그러면은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 날마다 새롭게 한다 그 말, 변화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로서 변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무엇이 중심되어야 하느냐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무슨 양식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되지만 특별히 주일 낮에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을 유념해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 듣지만 다 들려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만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그거 한마디라도 좀 붙잡을 수 있다면 나는 오늘 들은 말씀을 뭔 말씀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요새는 녹음을 해서 영상으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까지 띄워 올리지 않습니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서 어디 유튜브를 들어간지 여러분이 몇 자 원하는 말만 치면 나올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왜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자주 이야기했듯이 가족이 건강하려면 아내의 식탁 또 어머니의 식탁을 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가정집의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외식을 좋아하고 나는 아이고 밥맛이 없어.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어린이들이 짜증을 내고 그냥 군것질이나 늘 하고 그런 애들이 건강히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야 되고 자식들도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이 최고여야 합니다. 물론 다른 음식과 비교하면은 좀 맛이 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알고 그걸 여러분의 양식을 삼는 자가 건강히 자랄 수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나팔 2개를 지금 함께 부는 소리인지 1개를 부는 소리인지 크게 부는 소리인지 크게 2개를 부는 소리인지 또는 지금 모여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지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는 나팔 소리인지 멈추라는 소리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참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 때마다 대표 기도를,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자들이 항상 대개 말미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일반 풍습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귀담아 듣지 않네요. 내 귀가 가로운 데를 좀 긁어주세요. 재밌게 좀 해주세요. 좀 쇼킹하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더운데 좀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해주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설교를 찾아 심지어 다녀요. 그러다가 신천지, 만천지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분별할 수 있대요. 가서 들으면. 그래서 더 좋은 것, 좀 새로운 거 없냐고. 심지어 늘 배고파가지고 그냥 어디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더 좋은 것을 뽑아내서 나는 그것으로 양식을 삼겠다고. 이것은 지금 위험한 지경에 빠진 양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한번 띄워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우리 성도님 대부분이 흡족이 받은 줄 압니다만은,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담아 나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병든 신앙이다. 병든 영혼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목사, 유기성 목사,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난 가을에 21일 뭐 했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해마다 듣잖아요, 유튜브. 다니엘 기도를 들으러 왔어요, 우리 교회에. 21일 동안이나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주일날에는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저는 산에서 만났어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 설교로 저는 그걸로 신앙생활합니다. 또 여기 어디 아무개 가게에 제가 그 가게를 방문을 했는데, 그분은 일명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부인은 나름대로 똑똑하고 잘한다고 자기들이 자부합니다. 저희들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인류 목사급 되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로 나는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건강한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교회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지요? 왜 우리가 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 소리를 불려서 모이게 한 것은 서로 교제하라고, 사랑하라고, 뭔가 전달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중에 마음이 심지어 안 드는 성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어라는 것입니다. 다 내 마음에 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자랐는데, 제가 이것을 예로 들자면은, 가정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기가 이토록 힘든데, 교회 안에
우리가 내 마음에 맞는 성도를 내가 어떻게 그다들끼리만 어울리면, 그래서 나팔 소리가 분리돼 흩어져라 하는 이 나팔 소리는 없습니다. 오늘 나팔 소리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모이라와 전진하라, 이 두 가지의 내용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보자면은 모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모이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여서 뭐 할 겁니까?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오늘 기억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 부탁이라,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10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내가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명령이 뭐냐 그러면 제자 세우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결론적인 계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인 제자들 약 12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에 부탁하신 말씀,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저의 최종 관심과 목적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워 또 제자를 삼는 그런 사람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편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 제가 있는 한은 표입니다. 영혼을 어때요? 구원하고,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 나는 제자 되리라. 또 제자 삼으리라. 우리는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으면 방황하는 자예요. 광야 백성들은 결코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구름 기둥이 가려주고 떠올랐다 멈췄다 나팔 소리 듣고 그들은 철저히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행진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예요. 여러분이 광주 경성교회라고는 어떻게 보면 작은 울타리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이 울타리에 소속되어 있음을 행복으로 아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나는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나는 참 주의 조음을 우리 교회에 합당하다 생각해서 맞춤형으로 내게 필요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어떤 인류 목사 여러분 그분들을 흠모하고 그분의 메시지만을 따르고 지금은 이제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이제 한물 갔는가 요새는 잘 안 듣는 줄로 압니다만 또 그분을 쫓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유튜브를 따라서 그것으로 내 양식을 삼는 이런 그리스도이 되면 병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생활로 생각해요. 내 안에 내 남편이 있는 걸 만족해야 하는데 그냥 더 좋은 여자 없냐? 더 이쁜 여자 없냐? 이렇게 눈 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멋있는 좀 남자 없냐 좀?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교인들이요. 내 교회 목사가 최고다.
사실 남과 비교하면 최고 되지 못하고 허물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맞춰주신 목사님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저 본향에까지 인도하게 안성맞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더 들으시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밥을 가정에서 엄마 또는 아내가 준 밥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못해서 한 번씩 간식도 들고 외식도 들지요. 그러듯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뭐 유튜브 보지 말란 말 아니에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주된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제가 알기로 우리 선생님들이 일명 큐티라고 하는 그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하는 이 훈련에 들어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여러분 자녀들 주일학생 둔 자녀들은 이 묵상 훈련만도 잘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반 교인들 묵상 잘 됐습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해오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서 묵상이 잘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적용할 수 있는 이 수준이 되면은 인류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사모해서 여러분이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신다면 막 기다려져요. 어서 좀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다려져요. 솔직히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할까? 왜 부흥회 때는 그냥 눈을 말똥말똥하고 뜨고 이렇게 보면서 뭔 말씀이 저 부흥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줄까? 그러고 제가 뭘 보라고 그랬어요? 설교자의 뭘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주로 눈을 많이 보지만 입을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비유들을 늘상에 했어요. 농촌에서 살 때에 제비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이렇게 갖다 줄 때 봤어요. 제비 새끼들 보셨어요? 요새는 보기도 힘들지요. 제비 새끼들이요, 입을 이렇게 쫙쫙 벌려요. 근데 먹었어요. 그놈을 먹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그놈 안 줘요. 다른 놈 줘요. 질서 있게 줘요. 3마리 제비 새끼 낳았으면 어떻게 제비가요 하나 둘 세 개를 제대로 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먹었으면 이제 입 안 벌리지 않겠어요? 먹었는데도 쫙 벌리면서 입을 쫙 벌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됐습니다. 욕심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이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 복된 그리스도인 될까? 약속했어요. 시편 1편에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형통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다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오늘도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다. 주의 종을 세워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노정기가 되게 한다.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라 하는 이제 그 말씀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교육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양식도 저런 양식도 여러분 어머니의 또는 아내의 식탁에 밥을 먹을 때 항상 맛있어만 먹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감히 제가 말해요. 우리 애들도 그러고 아내들 너희 아빠는 뭐든지 맛있어. 물론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식복을 줘가지고 안 맛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나팔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법이 뭐냐? 그러면 저는 8절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자,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라. 나팔을 누가 분다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분다. 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왜 설교를 목사만 하도록 돼 있을까요? 아니, 장로님들도 한 번씩 하시고 집사님들도 한 번씩 와서 하고, 아니 누구든지 좀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헌법에 강도권을 강도사 이상 된 사람들에게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갖추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새 우리 총회에 가장 이슈가 뭐냐면 9월달 총회에 여성에게 강도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는 여자 목소를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강도권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 측, 기장 측, 순복음, 모든 다른 교단, 심지어 장로교 중에서도 백석교단, 무슨 뭐 군소교단 다 여자 목사, 여자 장로를 인정하는 시대인데 합동 측, 고신 측, 또 어디예요? 합신 측. 어떻게 말하면 이 세 교단만 아직 여성들에게 강도권을 아직 허락해 주지 않고 있는데 대세가 점점 이제는 여성들에게도 강도권을 줘야 한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성경적인 이유보다도 신학교가 지금 점점 어때져요? 미달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 여성들이 신학은 공부했는데 강도권을 못 받게 되고 안수를 못 받게 되니까 백석교단에 가면 다 안수 받더라. 그리고 그쪽으로 가버린다고 말이에요. 뭐 어디 군소교단에 가면 다 뭐 1년만 해도 목사 안수 받더라. 그래서 군소교단에 뭐 심지어 통신만 해갖고도 안수를 받아.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강도권을 가지고 막 남발이 되어져 버리는. 이것이 한마디로 기독교의 타락의 한마디로 길로 가는, 한마디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천주교만 또 못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 강도권은 목사에게 주고 목사가 허락한 자에게 제가 때론 장로님에게도 세워드리기도 하고 기도에 인도하도록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이제 전달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목사의 허락하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이 나팔을 누구만 불 수 있도록 했다고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만 불기로 했다. 여기서도 불 수 있고 저기서도 불 수 있는 자유를 한번 줬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막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지파에서 우두머리가 빵! 그러고 불러버려요. 그럼 저기 뭔 소리야? 그러고 막 그쪽으로 몰려버릴 거 아닙니까? 또 저쪽에서도 불어버리고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럽니다. 교회는 영적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강도권을 목사에게만 허락해 준 겁니다. 강도권을 침범하는 자는 아주 엄한 벌로 노예에서 다스립니다. 강도권을 왜 노예에서 허락한 자로만 설교하게 했는가 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에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으로만 하여금 나팔을 불게 했듯이 여러분들이 주의 종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를 약속의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주의 종이다. 우리의 담임이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그걸 순종해서 따라오는 자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뜻은 이런데요. 내 마음은 이런데요. 이러고 말씀을 자기가 좋을 대로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그러면 주의 종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알고 그러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뭐냐?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참 제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이런 제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전달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육에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배운 바를 확신하고 이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잘 분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잘 분별을 어떻게 하냐? 주의 종이 전하는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주 앞에서 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우신 종의 말씀을 통해 들어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바처럼 제자들을 보냈듯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또 보내는 자로 제자 삼는 일, 제자 되리라. 예수님 제자 되리라. 날마다 기도하세요. 또 제자 만들리라.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순종해 드리면서 파송받은 자로 나가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십시다.